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 이 자리까지 나왔나이다.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세상의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행했던 그의 삶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의 삶이 됐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의 삶이 말씀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원하옵고 바라옵기로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얕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띄워놓은 이 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이를 선포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당신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나눠온 이 창세기 말씀이 15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파리도 은혜 받으러 들어오고 은혜 받으러 원극 각지에서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소문이 났나 본데요. 파리계에도 소문이 난 모양인데, 자 창세기 15장 말씀을 쭉 같이 교대로 읽으면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셨을 텐데, 14장의 부분과 연계를 해서 15장으로 넘어온 이 본문 내용들에 15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좀 심상치 않은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뭔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14장을 우리가 이미 먼저 살펴봤습니다. 14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의 5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붙잡아 가지 않았습니까? 재산하고 사람들을 죄다 잡아갔습니다. 끌고 갔고요. 근데 그것을 찾으러 누가 갔느냐 하면 가나안의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달랑 몇 명이죠? 그렇죠. 318명이에요. 그게 누구의 식솔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이에요. 318명. 예. 어느 교회 주일에서도 이렇게 318명이라는 걸 정확하게 탁 꼬집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밤에 야습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하면서 거의 특공대 수준인 겁니다. 현대전에서도 밤에 작전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대단한 능력을 가진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수르의 5족속을 치고 다 걷어오고 다 데리고 오고 다 다시 빼서 올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공격해 들어온다고 그게 무서울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주변에서 누가 뭘 얘기한다고 그걸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콱 막히는 게,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자꾸 고민이 되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을 넘어 어떻게 된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실인데 이게 아브라함은 계속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려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지 16장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건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뒤가 됐습니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2장, 13장, 14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죠? 뭘 약속하셨죠? 자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손을 약속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손이 민족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이게 12장 13장의 약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돌아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10년이요. 강산이 지금 와. 온 강산이 변하게 될 이 타이밍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에게서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318명의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나아가 가나안 5족속을 치고 거대 제국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12, 13장에 보면 3번씩이나 제가 언급한 대로 계속 내 민족, 내 족속, 내 땅의 티끌 같은 후손들, 이 땅을 내 후손이 차지하겠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고 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인 사라는 그 수태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어떤 상황이죠? 두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 그 두려운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이제 그건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제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아시고도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시네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민족되게 하고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 제가 보니까 바로 그 약속의 명확한 대안은 내게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대안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제 후손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를 하죠. 그죠? 분명히 약속은 했고 후손이 있을 건데 나한테는 없고 제일 근접해 있고 제일 가능성 있는 존재는 엘리에셀인 거예요. 내세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 10년 전에 좀 얘기해 주시면
10년 전에 좀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좀 기다려도, 좀 희망이라도 좀 가지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그죠? 다 어른들인데 1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조금 좀 길게 잡아와요. 1년만 기다리면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죠? 근데 그걸 10년이나 기다렸어요. 피를 말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니다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자신이 결론을 내버렸어요. 제 후손은 아니고 제 몸에서 나는 건 아니고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딱 대안을 제시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아니 10년 기다려가지고 이제 답 하나 얻어낸 게 뭐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가 얻어낸 답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10년 만에 얻어낸 답,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쐐기를 박죠.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 밤에 오셨나 봐요. 그죠?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다 아니 이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낮에 가면 별은 안 보이니까 밤에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좀 봐라. 별들을 봐라. 네 셀 수 있니? 저 별과 같이 내 후손을 허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10년 만에 얻은 응답이라서 그런가 아브라함이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하자마자 6절 딱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죠?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기다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칩니다. 심지어는 기다리다 보니 뭐까지 엄습해 옵니까? 두려움까지 엄습해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한번 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너 내가 12장 13장에 물론 하나님이 12장 13장 얘기는 안 하셨어요. 내가 먼저 얘기한 그 약속 너 그거 기다렸지. 이제 단순히 기다리는 수준을 넘어 이제 너는 내 약속 내가 이야기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높여 존재를 존귀히 여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지금 높이려고 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여러분 지쳐요. 그냥 기다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는 이미 먼저 한 약속이라고요. 새롭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주시고는 이제 너는 이 말씀, 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될까요? 믿으면 그 말씀, 근데 그 말씀, 그 약속만 믿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심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약속은 이루어줘야지요. 그래야지 좀 믿기 편한 거고 믿을 기분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믿는다 하면 제대로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뭘 믿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수준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믿음,
그것이 네가 이제 마냥 기다렸던 수준이 아닌 그냥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고 올라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게 기독교의 아주 원초적인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냥 말뚝처럼 콱 박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믿음과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쐐기를 박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 너 믿음 좋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걸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결국 그를 의롭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15장 6절 이 순간 아브라함은 믿는 자,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흥분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의로 여겨주신 걸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그 존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걸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믿음과 의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구약,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믿음과 의의 관계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러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당시에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좌우 전후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이때 도대체가 어떻게 움츠고 뛸 수 없는 이 상황의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다 눌려있고 다 쌓여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뭐라 그래든 밖에서 누가 어떻게 쳐들어오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터지든 간에 오직 누구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삼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보니까 하늘은 별이 무수히 많은데 나를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 318명은 잘 길리고 연습돼가지고 밤에도 적들을 쳐들어가가지고 무찔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정작 내 씨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칭해 주셨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여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조금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 따로, 신약에서 이야기한 거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고 그거 의인이 됐던 것과 하박국이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 직전 상황에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것 보지 말아라. 너는 망할 자가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상황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처럼요? 하박국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로마서 1장 17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려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박국서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지 마십시오. 안 읽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은 바리새파예요. 가말리엘 문회생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랍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경학자예요. 거기에 바울은 수제자 중에 수제자, 가말리엘이 자리를 비우면 대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존재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서울대로 치면 서울대 최고의 권위자인 교수 밑에서 그 최고의 연구를 물려받은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바로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것과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관계를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낼 때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창세기, 하박국,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구약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는 구체적으로 누굴 믿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미 이사야서에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회 때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예요. 그 이사야서에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줄 거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믿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 믿게 된 자, 의롭게 된 자의 삶. 야고보서 5장 16절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서 5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들이, 거기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럼 아예 같이 찾아보시죠. 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간구에 대한 이야기,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의인. 그렇죠. 의인. 그 의인들의 간구는 어떻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어거지로 맞춰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인들의 개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 것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하박국, 로마서, 그 다음에 이야기된 야고보서의 모든 내용들 다 의와 믿음에 대한 아주 철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아브라함의 현재
그의 신분, 그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으며 그의 존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오히려 뭐 거꾸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롭게 된 그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여 의인 그의 삶은 야고보서를 오히려 좀 거꾸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의인인 아브라함이 취해야 할 믿음의 행위 하나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좀 해보십시오. 이미 야고보서와 로마서와 하박국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전제와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들을 연결을 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식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마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다 보면 또 역시 두려움이 옵니다. 조건과 주변의 여건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의로 칭함받고 의인이 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요.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간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간구가 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기에 역시나 의롭지 않은 자는 간구할 수도 없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하나 더 대드릴게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부부가 하나 있습니다. 늦도록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 부부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이를 갖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놀랄 정도예요. 한번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힌 모습들과 기가 막힌 진리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교대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를 충분히 하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잠깐만요. 여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브라함 얘기랑 연결하십시오.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니? 의인이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역시 상황이 비슷하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 읽으십시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정리되셨습니까?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죠? 의인이었고요. 그 의인들의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이는 이미 많았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황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한마디도 입도 뻥끗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요? 자식이 없다는 건 이건 천재예요. 천재.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요. 그 의롭게 된 자로서 이미 나을 수 없는 상황, 나이가 많아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때까지 천사가 나타나 응답을 줄 때까지 뭐 했다 그럽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모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 그 신분을 인식하고 이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까? 간구함으로 해결해 나간 거예요. 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 거라고요? 간구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된지라? 들린지라. 들린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한 분으로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의 간구가 역사 하나님이 컸다라는 증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이 기록된 진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가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구한다면 딱 하나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차례가 됐어요. 과연 나는 뭐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과연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가 아닌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인된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냐의 결론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걸 그걸 의로 여겨주셨기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 바로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생명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로 살아가는 이들에겐 환경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라도 이들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지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시지도,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굴 믿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그 응답을 믿는 거, 그 응답된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도대체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바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건 아브라함이 뭘 믿으며 나아가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본문입니다.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쪼개놓으라 그러셨죠. 쪼개놓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건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니까 내 자손이 다시 돌아오고 또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때는 안 됐지만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지금 뭐 당장 내 앞에 씨도 하나 나타났는데 앞으로 출애굽 얘기까지 다 하시고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쫙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17절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재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 당시엔 그래서 계약, 아주 중요한 계약 관계인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원래는 낙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준비해서 머리 끝부터 꼬리까지 정확하게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잘라서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를 벌려놓습니다. 쭉 벌려놔요. 우리 지금 여기 통로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놓을 것 같습니다. 벌려놔요. 정확하게 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낙타인데 그걸 반을 잘랐어요. 반을 잘라가지고 싹 잘라가지고선 뭐 훈제 오리 자르는 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생채로 잘라가지고서 그걸 쫙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언약 관계에 있는 둘이 어떻게 하죠? 손을 잡고 그 사이를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심시간 전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요. 점심은 점심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거 벌려놓은 사이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밑에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그죠? 예. 여기 밑에 들어오는 고기들은 피를 다 뺀 거들이에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쫙 벌려놓으면 생각을 해보시죠. 피는 피대로 보이죠. 내장이면 뭐 다 흘러내려와 있겠죠. 그 사이를 언약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특별히 왕과 왕들이 조약을 맺을 때 이런 계약들을 합니다. 쭉 지나갔다가 다시 지나옵니다. 왜 그 짓을 하느냐 하면, 왜 그렇게 잔인한 것 같은 짓을 하느냐 하면 확고부동한 증거예요. 뭐예요? 둘이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한 놈이든지 이거 깨는 놈은 이 꼴 될 줄 알아. 이거예요. 결론 이겁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재워놨어요. 근데 성경에 잔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죽은 걸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죽고 횃불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횃불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횃불은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이야기하죠. 맞아요.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게 어거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고 의인으로서 그는 죽고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야기하고 이건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갈 때 네가 뭘 보태거나 뭘 더하거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누구 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 내어주셔서 그냥 쪼개가지고 피를 다 쏟고 다 흘려보내서 다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사건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뭘 보태거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가 나타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거죠? 믿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됐어요. 그 의는 내게서부터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 그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차를 굴려가지고 내 기름을 떼가면서 내가 돈을 내가면서 내가 애를 쓰면서 내가 힘써가면서 드렸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쓰러지고 다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믿음의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생겨날 때부터 저들을 구원해야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 명확한 사실을 좀 진리로 쐐기를 받고 싶습니다. 사사기서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면서 횃불과 항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아리 안에다가 뭘 숨겼죠? 횃불을 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 횃불에 사용된 사사기서의 7장의 횃불과 여기 창세기 15장의 횃불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기드온 이야기를 봐도요. 기드온이 300이라는 용사를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읽어보세요. 300명이요. 등치가 우락부락 해가지고선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받은 특공대들이 아니었었어요. 잘 보시면 그냥 물 먹는 거 하나 보고 골라냈어요. 그런데 300명의 쭉 스펙을 보면 별로 그렇게 믿업치 않은 존재들이었었어요. 잘 나갔거나 창을 자유자재로 뭐 창과 칼을 한꺼번에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예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를 데리고 기드온이 그들을 데리고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에 들고 나간 게 항아리하고 횃불이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었고 횃불을 보고 난리가 났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300 용사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누가 한 거냐 하면 이 횃불 사이로 혼자 왔다 갔다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주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확인하도록 지금 횃불이라는 단어가 여기 거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신 참 의인들의 반열에 든 복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며 나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선포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의롭다 삶, 의롭다 인청, 의롭다 인침을 받은 존재들로서 이제 여러분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이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가 믿음 그 자체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쭉 뒤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결단하시되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는 존재들로 세상 끝날까지 그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이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 오직 나만 믿고 그 사실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으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이따 오후 예배 때는 그 뒷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뒷이야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나 여기 오늘 창세기 15장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말씀,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의로운 삶을